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의 메시지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큰 제목 6번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성령님에 관한 지식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식입니다. 참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존재의 가치라는 것은 얼마나 자신을 성령께 드리고 복종하며 살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이 종교인들의 삶의 뿌리는 육신의 생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아무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한 그 귀한 믿음의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살아가는 삶의 뿌리가 육신의 생명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선한 뜻과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에서 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뿐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육신의 생명, 옛사람, 나를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거기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서 정말 이 사실을 받아들인 그런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바로 생명을 교체시켜주는 귀한 역사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곧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이나 감동과 인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과 동역하는 것에 내가 무심을 했다면 속히 돌이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풍성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바로 영생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성령께 대해 가졌던 잘못된 생각에서 우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치유, 축사,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사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온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름 부음이 차게 임하기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떤 그 신기한 능력에 의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부르르 떨기도 하죠. 그러한 것 자체가 바로 능력이 임했다는
증거인 줄 알고 있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라는 참 이런 생각을 하며 매우 기뻐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복음을 두고 깨달아 믿어서 아버지의 약속, 바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성령의 임층과 충만한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와 함께 은사도 임하고 능력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참 이런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런데 참 이 성령을 받은 좀 이런 사람이 또 손을 벌리고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성령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한글 개역 성경, 공동 번역, 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바로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에 대해 공동 번역에서는 바로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은사나 능력 받아서 주님의 일에 사용을 받고자 합니다. 분명 은사나 능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 치유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받기는 원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은사나 능력의 주체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는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척교회 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좀 이런 사역을 강하게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도 이 병 고치는 은사 받아서 목사님처럼 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사나 능력, 예언, 치유, 축사 등의 사역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스스로 행하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은사를 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에 훌륭하게 사용받고 있다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좀 생각해서 참 이 자기가 말하는 이 모든 것에 이 권위를 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집스러움으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은 다 알고 있고 경험해 보았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가 거짓 선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권능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짓 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언사,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능을 행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지 않았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하였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 이름을 스스로 사용했을 뿐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고 스스로 행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다 라는 참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도록 증거하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머리 위에 채워져서 지식으로 남지만 성령의 가르침은 그 시대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감각으로 그리스도의 실제를 깨닫고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십니다. 저 역시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생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정말 달리셨던 그 사건, 그 현장으로 저를 데리고 가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거기서 나와 함께 죽었잖아. 나와 함께 죽었잖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생명의 감각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나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 보니까. 내 죽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2000년 전에 그분만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성전서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분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이렇게 나와 지금 함께 하게 되었었는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복음을 두고 깨달아 믿은 자들을 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바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치셔서 주와 하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 주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십니다. 성령님은 뭘 가르친다고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가르침과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냐, 로마서 5장 5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 안에 계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 성령께서 가르치시니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치시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자신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도록 가르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 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상태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간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어야 됩니다. 그 생명나무는 바로 영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흘리는 피는 내 죄에 대한 속죄를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옛사람, 자기 중심으로 사는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내 죽음을 아는 자만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자신의 모든 권위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의 종교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버릴 때 이루어집니다. 종교성.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면 이 종교성을 해결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실상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생명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므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의미에 대해 확실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교성을 붙들고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붙들고 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실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을 생명으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주께서 한순간도 붙잡아 주시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자신의 죽음을 아는 자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도 알았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선을 행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두 손을 들지 않습니까? 네가 선하게 살려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던 그것마저도 포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라 이거죠. 자신이 하려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경험을 하고 대속의 은총 다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죽음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다면 주님을 위한 일이든 교회를 위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끝났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별로 없던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성령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소멸시켰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삶의 권리를 붙들고 행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육신의 곳에 자신을 들였던 이런 일들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구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결국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살 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를 못 박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영광이란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하셔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채워주도록 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주의 영광을 봅니까?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실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니까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압니까? 이건 성령의 가르침으로 생명으로 그분을 아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이 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예수 이름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성령을 쫓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보혜사입니다. 내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열심으로 끊임없이 부단하게 계속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